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듣는 것에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 흔들지 않도록 마음을 절제하고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을 생각하며 믿음으로써 우리가 전식갑주를 입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웅동정에 있는 귀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자에게는 심령이 가난해서 심령 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마음으로 청종하는 곳곳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9월달이 오늘 9월 20날입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10월이 되고 또 10월 첫째 주 주일, 첫째 주가 아마 추석 주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참 더디가네요. 속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 듯한, 그래서 우리가 참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 코로나도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야훼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야훼 니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코로나를 우리가 예수님의 깃발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죠. 우리 야훼로 말미암아 승리합시다. 야훼로 말미암아 승리합시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야훼 니시는, 야훼는 나의 깃발이요 야훼는 나의 승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이 깃발은 그 부대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왕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일 수 있습니다. 모두 이 전쟁터에 이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데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 깃발을 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모든 군인들은 용기를 얻고 그 뒤를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깃발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써서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처절한 죽음을 통해 우리는 전쟁의 참혹한 현상을 또 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깃발이 너덜너덜해지고 남루해져도 그 깃발을 적진 깊숙이 가장 중요한 곳에 꽂으면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깃발을 빼앗겼느냐 빼앗기지 않았느냐, 여기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깃발은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깃발이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루하더라도 보잘것없더라도 그 깃발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깃발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꽉 잡아야겠지요. 여러분의 코로나19와 그러면 건강, 삶의 고난, 슬픔, 두려움들이 이 땅에서 마치 전쟁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누구의 깃발이요? 야훼 하나님의 깃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투가 있어서도 우리는 그 깃발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야훼 니시의 깃발이 높이 올려집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리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그때에 아말렉이 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배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수르 광야를 지납니다. 지나다 보니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런데 거기에 마라라고 하는 연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떠먹어 보니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네요. 그러자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은 있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뭇가지를 하나 던지죠. 그러자 그 나뭇가지를 통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됩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세상에 쓴물이 가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연못이라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고통의 갈급한 목마름을 채워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일을 감당했다는 그 나뭇가지, 그 십자가를 우리는 연상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이번엔 굶주리고 목마른 까닭에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심지어는 종살이였던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광야에 나온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지중해 바람을 동원해서 메추라기를 불러주어 실컷 고기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이 되죠. 마찬가지 신광야를 지나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목마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았는가 하는 그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죠. 그때 모세가 반석을 치고 물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과 16장과 17장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목마름, 배고픔, 그런 것을 통해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또 그냥 가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기적으로 바꾸셔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사건, 15장, 16장, 17장,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를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여러분이 읽으신 아말렉이 그때에 쳐들어왔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다, 그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는가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7절에 하나님 앞에 대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아말렉이 사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이 싫었기에 아말렉이 쳐들어갔겠죠. 두 번째, 아말렉 특징은 뭡니까? 노략질입니다. 침략해서 빼앗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름해 보이니까 야, 저들을 쳐들어가서 빼앗으면 우리가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겠다 해서 쳐들어왔겠죠. 또 한 가지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목마름으로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이 정작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늘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이나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고난이 시작될 거야 하고 말하고 옵니까? 여러분, 문제는 전쟁과 고난과 괴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과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까? 내가 전쟁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이럴까요?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갔다 다짜고짜 전쟁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이미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코로나가 제가 전염병인데요, 좀 세상에 많이 퍼뜨리겠습니다 하고 찾아왔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시련과 고난과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짓밟고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시편 34편 19절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혼이 짓밟힌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하는 것이 그 인물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에서도 고난 가운데 의인이라고 예외를 두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욥기 5장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뭐라 그래요? 고난은 인간이 타고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도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잘못이던 상대방의 잘못이던 우리에게 장작불을 태우면 하늘로 올라가는 불티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은 그렇게 불티같이 경중에 상관없이 우리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욥에게 찾아오자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 못할 고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처럼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무너진 데를 세우시고 땅에 비를 주시고 밭에 물을 주시는 그 야훼 하나님 앞에 찾아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심중을 털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너진 나를 위하여 15장 16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뭇가지 물을 주시며 만나를 주시며 메추라기를 주시며 목마름을 해결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펼쳐지게 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간 군인이 자기의 승리의 깃발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붙잡듯이, 그렇게 우리도 온 힘을 다해 생명이며 부활이시며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너진 나를 세우고 엉클어진 나의 인생에 질서를 가져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야훼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을 붙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것과 깃발을 붙잡는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승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다만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깃발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 붙잡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척박한 광야에서 물을 찾고 먹을 것을 찾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적응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 이제 사냐 죽느냐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 깃발을 붙잡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다음에 일을 감당해야 할 후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말렉이라는 거대한 고난이 올 때 자포자기하며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양치는 지팡이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 지팡이를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팡이. 모세는 야훼 니시의 깃발뿐만이 아니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셨던 그 지팡이를 들고 붙잡고 꽉 붙잡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신뢰하는 여호수아에게 나는 하나님을 붙잡으러 올라갈 테니 당신은 아말렉과 나가 싸우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며 고난 중에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갈 테니 너는 여호수아야,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전쟁으로 나가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악인들이 올무를 파고 함정을 파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함정이 보이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의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걸어가 그 올무와 함정을 벗어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자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도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러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아론과 홀이 같이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아론과 홀과 모세가 같이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저 고난과 수치와 아픔에 가져오는 원수 앞에서 우리가 낙담하고 지지 않도록 우리를 승리하게 하소서. 그렇게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론과 홀과 함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높이 든 손은 하나님의 깃발을 붙잡는 손이요 야훼 니시를 외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의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의 아름다운 모습은 마치 큰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오른편의 권능의 손으로 모세를 붙잡아 내가 다 들었다 모세야, 내가 너희 백성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음성이 그의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듯이 그렇게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속히 이 세상의 어둠에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며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것이 모세가 야훼의 깃발을 붙잡듯이 야훼 니시의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붙잡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붙잡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팔을 펴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잡고 들어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높이 더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팔을 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 팔을 붙잡아서 더 높이 들어올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내 팔을 십자가에 고정시켜서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을 이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내 손을 대고 그 못 박힌 십자가의 손에 내 손을 대고 못 박힌 그 발목에 내 발을 대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손에 손을 대고 그 발에 발을 대며 때로는 우리의 이 옆구리에 피가 흘리 창에 찔려 피가 흘리는 고통을 같이 겪으며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펼쳐진 이 모든 것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미순 복음 들을 때 성도 여러분, 야훼 니시 깃발을 높이 올릴 때 그 깃발이 예수님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짊어진 그 예수님의 은혜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는 언제나 쉬지 않고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삶이 지쳤습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저 성전에 아무도 없는 그 성전에서 뒤편에 앉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저 왔습니다. 세상의 삶에서 전쟁에서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불현듯이 지나간 모든 삶이 생각이 나며 내 눈에 눈물이 흐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하면서 등을 토닥토닥 거려주시는 것.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엉엉 울어도 됩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일어나서 다시 터져나온 눈물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이 세상에 나가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깃발 아래 그 깃대 아래 모여서 그 깃대를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반석과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우리의 대적은 예수님이 대신하여 이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광야에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 종살이 할 때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 질서의 주체는 주인이었죠. 주인이 너에게 일찍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밭에 나가라 하면 나가야 했습니다. 이게 주인이 주는 질서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는요, 어느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광야는 뜻밖의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설명드렸지만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느 주체자가 누군가가 물을 주어야 하고 누군가가 음식을 주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기를 거부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지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열심히 일하셔서 벌으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신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매일 아침마다 내가 만나를 줄게. 그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이 만나는요, 매일 아침마다 문을 열고 나면 만나가 펼쳐지지만 그 만나를 거두어서 내일 먹으려고 하면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녹아버립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그때그때 먹어야 했습니다. 만나가 내려지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나가 나리지 않는 날입니다.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은 만나가 하루 전에 내려서 이틀치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만나는 매일매일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이라 한다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모두가 모여서 그 깃발 아래, 이 승리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안식이라는 시간의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일주일에 반드시 하루는 있어야 한다는, 광야라는 혼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의 질서를 주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안식일입니다. 주의 질서가 지켜지는 그 시간, 시간을 지켜지는 질서가 지켜지는 그 시간, 광야 같은 이미지 땅에서 오늘 우리는 야훼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시간,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질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으면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질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가 싸우셨다고요? 아말렉과 싸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싸웠다고요? 이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홀이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가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나 혼자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성도 전체, 가족원 전체,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세상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예, 두려워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세는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우리가 아말렉과 전쟁에 치면 우리가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우리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려 할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컸고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데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었지만 두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물론 성경에서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간다고 다윗이 외쳤지만 정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속마음은 조금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때 두렵지 않으실까요? 두려워서, 아니 너무 힘들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잔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다면 가져가 달라고요. 우리도 모두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다 이겨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 두려운데 두려움과 맞서는 것을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두렵지만 그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그것과 맞부딪히는 것을 용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것이 용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뒤를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야훼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붙잡고 있기에 두렵지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야훼 깃발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깃발을 혼자 들면 손이 내려가지만 두세 사람이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기는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 주간에는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나는 것이 혈육이다, 이렇게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친구,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리고요,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가족들이 혈육들이 함께 모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데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의 옳음을, 자기의 선악간에 소견을 내세운다면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음을 바꿔내시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야훼 깃발 아래 모여서 우리가 모두 서로를 위하여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라고 한 것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칙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과 맞서서 우리를 발부려 하고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비록 깃발이 싸움터에 나가 깃발이 너덜너덜해지더라도, 내 자신이, 내 삶이 곤궁해지고 정말 핍박해지고 내 삶이 너덜너덜해지더라도 기어코 우리는 그 깃발을 붙잡아서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냅시다. 절대로 지지 맙시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의 부탁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 여러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기라고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기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높이 올라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승리의 찬양이 가득하고 기도가 가득하고 우리들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이 땅에 데레스테에 살고 있는 교우들, 우리 한인교회와 우리 현지인 지교회와 우리 한인 교역자들과 우리 현지인 교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재직들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이 깃발 아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절대로 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야훼 니시, 야훼는 나의 승리의 깃발 아래 모이면서 전쟁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하고, 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아말렉과 싸워 나아가신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에게 야훼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그 깃발 아래 모입시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열매 맺으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워 주실 것이고, 우리가 깃발만 붙들고 지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느 날 모두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렇게 눈물 짓는 우리의 모든 삶,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 모여서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 아래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까지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훼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 나아가신다고 하신 그 귀한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말렉과 같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주님의 군대를 따라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올렸을 때, 승리의 그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우리 남미순복음 데레스테 교회와 더불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승리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에 내 손을 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에 내 발을 대고, 예수님의 면류관을 쓰신 피 흘리는 그 머리에 내 머리를 대며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때로는 창에 내 옆구리를 찌르며, 때로는 내 삶의 이 버거운 십자가가 우리를 무너뜨리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가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야훼 니시의 깃발을 높이 올리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한 주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지키시길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오니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눈물 닦는 귀한 은혜와 또 드린 그 마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더불어 삶의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실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물질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하나님 나누어주고 베풀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 축복 가운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쓰여서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예물이 쓰여지는 곳까지 복된 열매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훼 니시의 깃발을 붙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의 상황과 환경과 물질에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는 축복이 오늘도 세상에 나가 야훼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붙잡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기를 갖고 이 코로나19와 우리의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는 그때까지 하나님 깃발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해함이나 상함을 당하지 않도록 악한 영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주님을 외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승리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모든 것이 복된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